지난주에 어느 교우 가정에 신방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던 중에 구약 성경에 나온 역사적 내용과 고고학 자료의 증거들과 대치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때의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고고학을 연구하셔서 학위를 취득한 교수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며칠을 계셨는데 제가 그분과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아가지고 정말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충격적인 몇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현재까지 문자 그대로 다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은 애굽 강에서, 남쪽에 있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인데, 실제로는 그래도 저 북쪽으로는 조금 몇 개 툭툭 건드리긴 했었는데 남쪽 애굽 땅은 아예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한 명을 뽑아라 그러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찬란한 시절을 이끌었던 왕, 하나님께 너무너무 대단한 칭찬을 받은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는가? 다윗을 보면서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해. 정말 딱 맞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 다 이룰 거야.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정말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예요? 악한 왕. 일반적으로 아합 왕을 뽑습니다. 아합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종교적 목표가 바알 숭배였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방해하고 오히려 제껴놨어요. 멀리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특별히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 숭배를 그 어떤 왕보다도 강력하게 지지했었습니다. 성경에 이 아합 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전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제일 악해 라고 말할 정도로 악한 왕 아합 왕이에요.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어요. 아무튼 답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번창했던 때가 언제인가? 아합 왕 때입니다. 그는 외교를 잘했어요. 주변 국가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현했던 시대, 아합 왕 때예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왕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전성기 최고조였을 때가 아합 왕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다윗 왕은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사방으로 강력한 국가였었어요. 그가 열방을 향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왕이었다면, 그토록 대단한 인물이었다면 주변에 무수히 많은 고고학 자료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 외에 그 어디에도 그가 실존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악한 왕 아합 왕은 주변 나라에 수많은 그의 이름이 박힌 비문들이 있어요. 다윗은 없어요. 저한테 이 얘기를 했던 그 교수님이 제 기억으로 아르헨티나에 1994년인가 95년도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르헨티나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드디어 다윗 왕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게 1993년도에 발견된 텔단 비문입니다. 이 비문은 아람 왕 베나닷의 승전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문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세운 기념비인데 거기에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9째 줄에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게 텔단 비문인데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것이 고대 세모로 House of David라는 단어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지금 이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딱 정확히 30년 만에 교수님에게 들었던 그 얘기가 실제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해보고 이게 그거야, 이게 그거. 호들갑을 제가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비문, 그 성서학자와 고고학자들은 이 텔단 비석이 성경 속 다윗 왕이 실존했다라는 실제 인물임을 나타내는 첫 번째 고고학 증거라고 얘기해요. 이 비석은 가장 탁월한 성서 고고학 발견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다윗 왕의 이름이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기뻐요? 이게 아무리 다윗 왕의 이름이 나타났다라고 할지라도요, 아합 왕이 가장 부강한 왕이었대요. 악한 왕이었는데. 그리고 다윗은 그 한 줄 가까스로 실존했다라는 것을 그냥 증명할 뿐이에요. 이게 만족스럽나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뭔가 석연치 않아요. 뭔가 탐탁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그 식탁 자리에서 쭉 하면서 이 얘기 끝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기준과 인간이 보기에 좋다라는 기준이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저희와 함께 초대를 받은 다른 가정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가정의 남자 집사님께서 제가 한 이 말을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힘들어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항상 무언가 잘 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고 안 되면 영적인 복이라고 한다. 또 한 가지, 안 되면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이 얘기가 개인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적잖은 분들이 이분처럼 티나게 입 밖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말을 못할까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대 뭐 이런 소리에 하면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꽤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순간 나일롱 될까 봐.
제 수준이 저래. 저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지탄을 받을까 봐 하는 염려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거는요. 괜히 이런 얘기를 사람과 나누게 되면 지금까지 스스로 내 자신이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는 것도 참 어려웠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결심을 합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듣지 말자. 이런 얘기 들어도 말하지 말자. 나를 위해서. 이런 의심나는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요. 우리 사이에 불문율처럼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신자들이 모였을 때 따지지 않는 게 예의예요. 왜 이 거룩한 자리에, 이 은혜로운 자리에 물을 확 끼얹어?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이든 성경 공부이든 과학이나 고고학에 대치되는 얘기가 나오면 절대 꺼내지 않는 것이 우리들 사이에 지켜야 할 불문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신자들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놀라운 기술이 하나 늘어납니다. 그거는 성경에 반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가 내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거를 딱 끊고 잊어버려요. 아주 놀라운 기술이에요. 암만 얘기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요. 전혀 내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현실을 사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가? 정말로 성경과 세상의 학문은 대치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함께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답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 출발부터 줄을 쫙 꺼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개념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잘못 끼워져 있으니까 자꾸 해결이 안 되는 모순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떨떠름한 채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 나도 이게 자꾸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덮어둬요. 아,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덮어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채로 덮어뒀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어느 순간 쑥 드러나요. 그럼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또 덮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의지에 따라서, 내 노력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을 흔하게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이,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건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내 믿음이 작아서 그래.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내가 복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그 믿음. 우리는 그거를 기독교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먼저 중요한 건 제가 드린 이 말씀이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믿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영역에만 있지 않아요. 크게 두 가지로 믿음을 구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크게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심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찜해놓고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떻든지 내 행실이 어떻든 간에 그냥 그 믿음을 쑤셔 꾸겨 넣어요.
믿게 만들어줘요. 야곱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야곱은 행실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 옳지 못한 행실을 가진 그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해서 구원받기 충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냅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위해서 수수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두 번째 등장하는 믿음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단, 내 믿음의 분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내가 구원 얻은 이후에 발생하는 믿음이에요.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트러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거 발을 띄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가보자라고 걸어갔을 때 얻게 되는 믿음의 성숙이에요. 인간 쪽에서 이거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새생명반 때도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 믿음, 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믿음은 화살표가 아래로 내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쏟아부어주는 믿음이에요. 내 노력과 상관없어요. 근데 믿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거는요, 이때는 내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이러고 가요.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의 분량 따라 경험하는 하나님이 달라집니다.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거 맞나 안 맞나 갈까 말까 그러다가 가면 하나님이 잘했어 알려줘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는 뭐 그 물질적으로 뭐를 줄 수도 있고 깨닫게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아요. 아무튼 잘했어라고 칭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는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이때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농도가 달라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019년도 3월에 제가 더 깊은 신앙의 시리즈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마지막 7번째 더 깊은 믿음 편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잘게 쪼개가지고 55분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2019년도 3월로 돌아가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믿음에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두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영역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추를 끼우면 모호하게 끼워져서 헤매고 있듯이 여러분이 복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 역시 성경에서 명확하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물질적인 복이에요. 대표적으로요, 이 물질의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물질의 복도 하나님의 복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삭 역시 그가 받은 물질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얘기합니다. 큰 부자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죠. 삼촌 라반 밑에 있다가 떠날 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떠나요. 여러분, 이때 이후로요, 야곱은 한 번도 가난해진 적이 없어요. 계속 부자였어요. 죽을 때까지. 성경에는 이처럼 물질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거 분명한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줄이고 억울함 속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천국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의 복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복은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게 애매하니까 구체적으로 느낌이 오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영적인 복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명확히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복,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최고의 가치에 있는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입니다. 물질의 복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영적인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고요. 또 물질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 복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가치를 알게 할 것뿐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땅히 누려야 할 궁극의 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난 너 사랑해, 정말이야,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럼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라는 존재와 그의 능력을 자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생활고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현금이 손에 쥐어져요. 그리고 병으로 고생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물질의 복이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 육신을 치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물질의 복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가장 최고의 궁극의 복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요, 이 물질의 복이 있어도, 충만하게 넘쳐 흘러도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이 땅을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뭐라 그래도 부도 갖고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세상에 성공을 이루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가 너에게 복 주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물질의 복이 끝이라면 자살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리밋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내가 너에게 주는 궁극의 복이 물질의 복이다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어느 설교를 들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이 물질의 복을 주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궁극의 복이다 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다면 다 가짜입니다. 왜요? 얻었는데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얻었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가짜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이야말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방향이고 취해야 될 가치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누렸던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바울이잖아요.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길게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영적인 복을 위해서 오히려 물질의 복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명예, 권세, 돈 다 버렸잖아요. 그 영적인 복을 딱 취하고 나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충만하니까 그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 감옥도 가고 매질당하고 죽음까지 놓였는데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떳떳해요. 그리고 이 복이 너무 충만하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남에게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떵떵거리고 껄껄거리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영적인 복이 최고라는 거, 이거를 알게 된 후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감옥에 가가지고 꽁꽁 묶인 채로 재판장 아그리빠 왕에 서요. 근데 얘기를 듣다 하도 답답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처럼 되길 바래요. 야,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묶여있는 것처럼 되라, 이런 얘기로 얘기할까봐 딱 집어서 얘기해요. 결박된 거 외에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지배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내가 누리는 이 신령한 복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충만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물질의 소유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이 영적인 복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될,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이 땅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죽어서 가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구약에서는 물질을 복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후에 신약에 와서 그 복이 영적인 복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이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요, 다윗 보세요.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편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소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그거를 사모하는 그게 내가 유일한 소원이에요. 이 얘기를 해요. 최고의 부를 누렸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가졌더니 다 헛되대요. 전도서에 이 헛되다는 말이 38번 나와요. 뭘 얘기해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아무리 취하고 가져도 이 영적인 복이 내 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이 영적인 복만 내 걸로 소유하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영적인 복을 소유한 사람의 최절정,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전 땅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최고의 복받은 자,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곡식을 얻으러 온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빌어먹으러 온 자가 가진 자를 축복하나요? 딱 하나예요. 야곱의 머릿속엔 이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복은 낮은 자가 위에 있는 사람에게 받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를 향해서 너 물질적인 복 무지하게 갖고 있는 건 내가 봐. 근데 네가 나보다 안 갖고 있는 게 있어. 그거는 영적인 복이야. 영적인 복은 내가 너보다 훨씬 많어. 그거 줄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네가 가진 물질의 복이 내 영적인 복 절대로 못 따라가.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이요, 바로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마음이 동해가지고 즉흥적으로 가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집에 와서, 아, 미쳤어.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지? 나 이거 어떡하지? 뒷일을 어떻게 수습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가 말년에 와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게 받은 복이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그거를 바로를 축복하듯이 이 영적인 복을 나눠주는 행동들을 그 이어서 계속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에 이어서 요셉의 아들들, 자기 손자죠. 이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이 놀라운 게 단순하게 물질의 복을 구하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손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예요. 그런데 축복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두 손자를 양자 삼아요. 아들 삼습니다.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래요. 르우벤과 시므온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걔네들이 내 거인 것처럼 얘도 내 거야. 뭐 딱 박아놔요. 이 이후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이 두 사람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12지파가 완성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이렇게 12지파를 분배받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많은 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받을 때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잖아요. 이런 엄청나게 좋은 땅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야, 진짜 이 축복이 복되구나 라는 걸 알아요. 왜요?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야, 아들 되더니 결국에는 유산 한몫 단단히 챙겼네, 이거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이 12지파가 되어서 땅을 분배받는 거는요, 이 축복받은 지 470년이 지난 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으로부터 너 내 아들이야 라는 얘기, 그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게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불쾌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요 두 자녀들이 썩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이집트 제2인자예요. 총리예요. 자기가 요셉의 아들로서 누리는 복은, 그 물질의 복은 지금 그 당시에 왕자의 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떵떵거리면서 지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웬 노인이 한 분 오더니 나 네 할아버지야 그래요. 물론 재산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자기 아빠 요셉 덕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보다 분명히 밑에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이제부터 요셉 아들 아니야? 내가 네 아빠야. 이거 삼아요.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때 야곱의 자손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이집트 백성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목축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거의 뭐 제2의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목축업하고 하고 있는 사람이 오더니 이제부터 너 내 아들애 이래요. 좋았을까요? 별로였을까요? 분명 별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과 요셉은 알아요. 이런 화려한 주의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복이 훨씬 더 큰 축복이고 이들에게 필요한 복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일을 하고 요셉이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영적인 복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이 영적인 복이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좋은 거야 라는 거를 야곱이 진짜 확실히 알았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요. 이제 알아요. 아,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요셉을 불러요. 요셉을 불러가지고 맹세를 시켜요. 그 맹세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했던 그 유명한 그 환도뼈 맹세, 허벅지에 손 놓고 하는 맹세. 그 맹세가 뭐냐면요, 너 반드시 이거 지켜야 돼. 내가 죽거든 여기에 묻지 마.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 이거를 맹세시키는데요, 2번 맹세를 시켜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예요. 이미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 17년 동안 이전에 유목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부유와 권력과 세상의 맛들을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알아요. 뭘 아냐면요, 내가 이집트에서 죽으면 총리의 아버지로서 내 무덤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크고 대단하고 또 조문객들도 무지하게 많을 거다라는 거 알아요. 반면에 그가 나 가나안 땅에 묻어줘 라고 말한 그 땅, 그 무덤은 막벨라 굴이에요.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사라가 있고 이삭이 있고 리브가가 있고 아내 레아가 묻혀 있어요. 그 막벨라 굴은 얼마나요? 4에서 6제곱미터. 요만해요. 이집트에 묻힐 무덤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나 이집트 화려한 무덤 필요 없어. 막벨라 굴에 묻어줘 라고 얘기해요. 뭘 말해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물질의 복 내가 취할 거야 라고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의 말년을 돌아봤더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갔는데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 영적인 복이 가장 귀한 거를 알게 한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화려한 궁정과 같은 물질의 복보다 영적으로 주는 그 복, 그 만족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영적인 복을 취하며 이 땅을 떠나갔어요. 그는 나를 그 약속의 땅에 묻어줘 라는 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해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해요. 영적인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 관점으로 복에 대해서 바라보면요, 왜 이 땅에서 비문조차 제대로 없는 다윗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물질의 복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너 믿음 잘 지켜 라고 말하는 게 네가 잘 지키면 네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 믿음이 한 단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물질의 복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복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복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은 이 땅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는 내 인생을 더욱 가치 있고 복되게 만드는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뭐가 없는데 라는 것으로 낭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영적인 복을 이번 한 주간에도 늘 당당하게 취하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